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믿음의 사회적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유다 사회의 타락상을 봤죠. 또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미가 선지자의 고군분투도 봤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도 어제와 비슷하죠. 그 사회의 타락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며 특히 그런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밝히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회에 대한 질책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그 땅의 우두머리들의 타락을 지적하세요. 1절 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정곡을 찌르고 있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참 뜨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존재할까? 그들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죠. 연결해서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덮어놓고 복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으로 정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지켜갈 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 그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각했어요. 2절과 3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의미가 매우 적나라하고 또 심각하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꺾어 솥에 넣을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혹하고 조직적인 착취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탈탈 털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자들이 불의의 도구가 되어 있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약자를 짓밟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4절에서 선언하시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했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그런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의미해요.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신앙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착취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저 거짓과 기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작은 권세, 조금의 권력만 생겨도 위세를 떨고 소위 갑질하는 게 세상의 못된 버릇이지요. 하지만 그 권세와 권위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섬김의 도구이지 굴림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선 곳에서는 바르게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면서 정의와 평강이 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배할 때 깊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심각한 그 시대 사회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의 타락입니다. 5절부터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지요. 이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돈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장사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그런 선포에 이미 인이 박혀서 회개를 요구하는 진리의 말씀보다 축복과 형통을 약속하는 거짓 복음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런 자들을 지지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과 함께 그들이 당하게 될 수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자, 이 말씀 속에서 살필 수 있는 그들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고, 영적 지도자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으로 밤과 어둠, 해가 짐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 영적 계시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로 수치만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실한 하나님 종은 어떻습니까? 8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겠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말씀을 선포해요. 또한 담대하게 정의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의 말씀을 전하며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의 모습이었고요,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인기 없는 선지자, 세상의 영화를 누리진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곧 오늘 말씀은 지금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득세가 곧 그 사회에
심각한 타락의 증거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성도가 세속적으로 변질해 갈 때 그 사회의 소망은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바른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미가는 10절 이하에서 경고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요. 10절 11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지금 예루살렘의 꼴이 말이 아니죠.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타락의 도성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합니다. 또 제사장은 돈을 위해서 일해요. 선지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현실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뻔뻔하게 이런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길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두머리와 제사장,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전부는 형식적인 믿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주신 사명을 망각하다 못해 그 사회를 타락하게 만든 주범으로 심판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하라. 믿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소금과 빛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은혜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의 정의와 섬김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가 시대의 얼굴이고 우리가 교회의 얼굴 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